모세로 불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장소는 애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기들을 태어날 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애굽 왕 바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절 보면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해요. 아기들을 나일 강가에 버린다니요.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 중 남자 아기를 이 나일강 하수에 버리라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죠. 당시 애굽 왕의 명령대로라면 아기는 이제 나일강가에 던져줄 운명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숲에 둡니다. 잘 아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여러분 외모를 보고 부모님이 아기를 살렸대요. 아기, 여러분 신생아 아기의 그 외모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저도 태어날 때 어쩌면 잘생겼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네, 그 외모를 지금까지 유지하지만 말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잘생긴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인 토브,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브. 예. 어떤 카페 이름이 토브라는 카페라고 본 적도 있는데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또 한 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아기를 보면서 토브했다는 것은 이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고 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적 언어로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아기의 부모는 이 아기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기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 귀한 아기를 주셨는데 저 바로의 명령보다도 이 아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셔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토브, 잘생긴, 좀 의미가 다르죠. 잘생긴이라면 우리가 눈이 큰 아기인가, 얼굴이 V라인인가, 태어날 때보다 키가 남들 180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이의 생김새보다도 이 아기 자체를 만드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대상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대상자. 네, 진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여기 앞에서 웃으셔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한동대 간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한동대에 관련된 책이 갈대상자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갈대상자다 그래가지고 갈대상자. 되게 재밌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갈대상자가 아니라 이 갈대상자의 의미는
바로 테바라는 그런 그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말이 딱 두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얘기할 때 그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여기에 이 갈대 상자의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기의 부모님이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그 상자를 준비한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방주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기를 이 방주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상자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자를 또 표현해서 보면 바로는 1장 22절에 아기를 다 던져버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둡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함께 둡니다. 하나님의 손에 둡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제가 원어 의미를 다 표현하지 않겠지만 이 주석을 보면 이 원어 의미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먼 거리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그 거리를 표현할 때 그 누이가 멀리서 본다는 그 거리를 표현할 때 원어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그 거리에서 그 떨어진 거리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노심초사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그냥 물에 던져놓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도 그 아기를 거기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두었고 그 누이도 저기 멀리서, 물론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혹이라도 그 바구니가 그 물결에 출렁이는 물결에 어떻게 대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따라와가지고 그 바구니를 이렇게 다 바로 놓을 수 있는 그 갈대 사이에서 바로 놓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님의 믿음 또 이 누이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마디 요약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브, 잘생긴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작은 갈대 상자 그런 요괴벳의 노래한 찬양은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찬양 보니까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이 원어 의미를 잘 살린 것 같더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손은 나의 이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요괴벳의 가사가 참 잘 쓰여진 가사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이 자녀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요,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라고 하면서 그 요괴벳이 이 바구니를 노아의 방주처럼 그 하수에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 아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고 내가 이 아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이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애를 끊지 못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저희 넷째 누나가 좀 그런 병이 있거든요. 평생 그것이 엄마에 대한 불만인데 딸 넷의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넷째 딸이 제가 그랬잖아요. 딸 넷의 막내 아들인 제가잖아요. 그 넷째 누나가 자신의 가만있어, 영상 보고 있을래나? 넷째 누나가 참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엄마 왜 나를 그때 끊지 못해서 낳았어? 뭐 그런 표현 하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우지 못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귀하게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내막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로 쉽게 누구한테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을 잘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맞는 얘기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정말 큰 환경이 좋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고요. 또 부모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면 그 아이가 멋지게 자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 한 사람을 생각해 봐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기까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지 몰라요. 그거는 부모가 돼보면 다 알죠. 자녀들 아파 보면 다 효자됩니다. 다 효녀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도 물론 그 사람들을 보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서 잘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훌륭하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드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자녀 더 이상 더 못 낳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 있다면 여러분 팍팍 낳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 출산율 제가 정부 대표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책임지고 길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녀들을 기르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대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이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아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는 다 너무나 귀한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이거든요.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과 요게벳과 이 부모가 그 아기를 정말로 그 아기의 그 창조주의 그 손길을 보고 그 아기를 방주와 같은 갈대상자에 담아 그 물에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죠. 그런데 이때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가 다 역사적으로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2절에 나오는 그 바로는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나일 강가에 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투트모스 1세가 두 딸이 있었는데, 정시부인에게서 난 딸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하셉스투라는 그 공주였어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여자 파라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공주입니다. 이 히셉투스 공주가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는데, 그의 그런 배가 같은 곳에서 자란 그 동생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투트모스 1세와 함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다 배웠고 학문을 익혀서 그가 정말 왕위에 올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러한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가 왕같이 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데, 그것은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첩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였던 투트모스 2세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남매 간에 그냥 결혼한 거죠.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요. 투트모스 2세와 히셉투스 공주가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히셉투스 공주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겠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5절 말씀에 이 갈대 당자를 바로 그때 거기 두었던 바로 그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자신의 가정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히셉투스 공주가 현재 딱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것도 참 신기한데, 거기에 있었던 그 시녀들은 원어상으로 의미로 보면 그냥 시녀들이 아니라 히셉투스 공주의 아주 가장 그 측근인 시녀들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봤는데 왜 아기 울음소리가 있어요? 이거 왜 아기야? 그러면서 시녀들이 1차적으로 보고, 야, 이 아기 그냥 두면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자를 보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공주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녀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은 함부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주인에게 물어봐요. 결론을 짓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떤 일이 있는데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종들이 좋은 종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원어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종들을 만나서 그 갈대상자를 그 공주에게 가지고 오고, 그 공주가 아기를 보았더니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 히세투스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얼마나 아기가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였겠어요. 엉엉이 울면서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히스투스 공주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찰나의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상황을 보고 그 누이가 또 바로 그때 온 거예요. 와가지고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 그 찰나에 또 누이가 뛰어와가지고 아기가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 라고 했더니 바로의 딸이 가서 불러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가서 요게벳이 이 히세투스 공주의 그런 삭스를 받고 아기를 기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 하였더라. 모세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더라. 그럼 모세로 불려지기까지 바로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하수에 다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서부터 이 아기가 지금 모세로 이제 어머니의 손에 다 커서 바로의 공주에게까지 가서 모세라 불려지기 그까지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그 믿음,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역사의 물꼬를 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찰나에 히세투스 공주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또 그 공주의 시녀들을 그 자리에 그 갈대당자를 만지게 하시고 또 아기가 없는 그 공주에게 그 아기가 보이게 하시고 그 찰나에 그 아기의 누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로봇처럼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운명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의 운명은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운명 결정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든지 상황 가운데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적용할 때 그런 자녀들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이런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이런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아이들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이런 만남보다도 하나님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만남들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히세투스 공주를 만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 방주와 같은 갈대당자에 놓아서 기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도 주장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청년들이 있으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 제목 1부터 100까지 작성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은 일찍 갈 수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고 저는 솔직히 아내에게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반해서 결혼했어요. 운명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그 신대원 때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저를 잘 보셔서 이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셔서 만났지만 아내는 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내는 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왜냐하면 아내가 사모 되려고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여자로서 잘 살기 원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죠. 복이죠. 아내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고 이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큰 주권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구속사와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꼭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청년들이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배우자에 대해 조건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만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누구와 살아도 잘 살아야 된다. 그 배우에는 이 섭리 사상이 있거든요. 그 힙세투스 공주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 직장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계시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손을 맡겨드립니다. 아니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움도 짧고 내가 가진 한계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를 걸작품으로 부르시고 나를 그 만드신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은혜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좋음이 모세로 불려지기까지 나의 인생이 그 주님의 손앞에 구원으로 이어지고 또 섭리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올 1년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도록, 또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